오늘은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결심만 해도 응답이 시작된다. 이거 믿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10장인데요. 여기 보면 고레스 제3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백투 예루살렘 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상태죠.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 사역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될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은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의 한 환상을 보았는데 먼 미래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데 최악인데 미래도 안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석이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고난이 연속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다니엘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슬프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이 뭐 합니까? 새 일해 동안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준 금식 기도, 맛있는 것만 안 먹는, 기름진 거 안 먹고 준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거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왕궁에서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이야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되게 잘 있었고 형편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또 멀게는 수천 년 후에 있을 큰 전쟁의 예언이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과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는 되게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좋은 음식 다 끊어가면서 새 일회를 작정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히스기야 왕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과 되게 대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은 후에 15년 정도 생명 연장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 모든 걸 성전 안에 그 모든 거를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이 그 나라에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는 날만 태평하면 참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되게 비교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 때만 괜찮으면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라고 하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내일처럼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줄을 알아야 그게 진짜 성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공동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죠. 학식 있죠. 집안 좋죠. 학벌 좋죠. 로마 시민권 있죠.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보면 이렇게 재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고난을 채운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무슨 말입니까? 동참하겠다는 거죠. 헌신하겠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만 생각해도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각 나라에서 얼마나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의사 같은 사람들이 왜 이 거지 같은 나라에 와서 죽어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 땅에 거지 같은 교회에 거지 같은 나라에 교회 세우고자 이 땅에 와서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되게 나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는 다 의인 투성이에요, 죄인 투성이라는 말이에요. 죄인들 투성이라는 말이죠. 병자들 투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종종 병원으로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 병든 자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밖에서 병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참 나쁜 모습이죠. 교회 밖에서 교회 썩었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문제했다고 욕한다. 죄송합니다. 이거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더럽고 치사해도 어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에 함께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다미엔 신부 유명하시죠? 누구입니까? 19세기 말에 하와이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뭐 당시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죠. 나병 환자가 급증하게 되니까 하와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몰리카라고 하는 섬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격리 강제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이 섬으로 들어가서 막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미엔 신부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자신을 외면하고 멀리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게 나병을 달라고. 나도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려서 결국 나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섬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다 변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욕하는 건 쉽죠. 밖에서 바라보면서 저들은 뭐 어쩌다 저쩌다 지적질하는 건 쉽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함께 싸우고 함께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고 다니엘같이 금식하며 그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되지 말고 다니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기도의 효능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를 기도했대요? 유명한 세일의 기도회. 이게 원조가 다니엘이잖아요.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언제 응답이 시작됐다고요? 첫날부터.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첫날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로 결심하기만 해도, 헌신하기로 결심만 해도, 결심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태도가 좋은 태도라 그랬습니까? 드리븐의 태도라 그랬죠. 드라이브의 과거분 사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의욕이 엄청 넘쳐난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 드리븐의 태도라 그랬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전도를 결심하고 그랬을 때에 작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보여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이 더디 보인다 하더라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첫날부터,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결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는 거죠.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 근심하지 말자, 용기 내자, 원망과 불평 절대로 하지 말자, 마음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마음에 딱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역사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래 말씀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비밀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 19절, 18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결국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 주시기 위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을 주기를 원하면은 강건하라를 막 연속으로 두 번씩 말하잖아요. 강건해라 강건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마음이 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곧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까지 다 읽어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가슴 졸이며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다 알고 보잖아요. 하이라이트 영상은요. 예를 들어 축구 영상만 봐도 뭐 3대1로 이겼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1대0, 2대0 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이긴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재밌죠. 어떻게 역전이 됐을까? 어떻게 골이 났을까?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로 그러한 하이라이트 영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지는 것 같죠. 헬라 제국에 지는 것 같죠. 또 메디아에, 바벨론에, 시리아에, 뭐 로마에, 뭐 이런저런 사상의 무신론의 진화론에 교회가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거예요. 과정에는 지는 것 같지만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해 놓으신 하이라이트 영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일으키셨을까? 어떻게 회복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로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이거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기 바랍니다. 소망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을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기뻐하며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그게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드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밖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 정죄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사도 바울이었다라 그랬죠. 두 번째, 기도의 효능성. 언제 응답된다고요? 기도를 결심한 첫날부터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헌신, 예배, 용서, 겸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오늘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 최후 승리를 붙드는 거. 이거 보장된 것입니다. 이거 이미 결론 난 것입니다. 말씀 주신 목적은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힘 주시기 위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영상이라 그랬죠? 결론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큰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